아데네스의 전도, 이러한 제목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13장부터 등장을 했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사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대부분이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에 가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확산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퍼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9장에 다메섹 돌상에서 만나고 13장부터 등장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말하면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통하여 많이 10명만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저 시나고게라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트너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함께 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술사를 고치고 또 병들을 고쳤을 때 그것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을 때 유명한 전장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간수가 변화된 걸 보았습니다. 이제 17장에 와서 어제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쫓아와서 더 방해꾼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데, 바울은 원치 않는데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데네까지 계속 복음이 옮겨갑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도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뒤뚱거려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암사건이 와도 복음을 향하는 그 열정, 변함이 없다는 데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꾼들이 막 그 160km, 80km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방해를 놓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또 베레아에서 아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도망갑니다. 오늘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랬어요. 아덴에 이제 딱 도착해서 하도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와 실라를 따로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한참은 우리 아들이 조금만 했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우상을 보거나 또 동상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명령 기도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을 보면은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의분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다 엎어버렸던 것이 기억나시죠? 의분이 있어야 된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 화가 났다. 의분이죠. 우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든, 여러분 텔레비 뉴스 볼 때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 우주 만물을 날아가는 세상에, 우주 만물을 날아가는 그 로켓 앞에서, 비행기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택시 기사가 개인 택시를 받았는데 도로가 꽉 막혀서 못 가는데 앞에 가보니까 택시 본네트를 열고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넣고 거기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주 만물을 날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래서 막 격분하는 거죠. 바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불의가 있다는 거죠. 장터, 옛날에는 장터에서 말씀을 전했죠. 아덴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공식 우상이 300개, 북한에 보십시오. 6만 개 이상의 동상이 우뚝우뚝 크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한국에 십자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것이 다 십자가가 바뀌어져. 그래서 아덴에서도 그 공식 석상에 300개 우상이 있고 우상의 종류를 3만 개의 우상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3만 개의 우상들이. 그리고 아덴은 문학의 동시입니다. 헬레니즘. 거기에는 헬레니즘의 사상이 있어서 유명한 300년 AD 400년경에 나타났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적인 문학의 도시입니다. 미국은 달라스가 학문의 도시라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봉천동에 사는데 봉천동 그 서울대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그 집들을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하숙을 하죠. 그런 입시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울대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의 도시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아덴에서도 그 헬레니즘의 문화가 꽃피었고 철학이 꽃피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탄생한 곳, 거기서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욕구들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당장과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또 장터에 날마다 말씀을 변론을 했다. 복음을 전도했다 하지 않고 변론을 했다. 갑을 공론을 펼쳤다. 바울이 복음을 좀 다르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죠. 에피쿠로스. 육적인 쾌락이 전부다. 육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고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 학파의 하나의 에피쿠로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적 문란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죠. 또 스토아 철학, 이것은 이데아, 정신세계만을 강조를 하죠. 이런 학파들을 다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일반 학문이 있어요. 일반 학문의 위에를 철학으로 보는 거죠. 철학은 그래서 철학책이 두껍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하나의 종파들이죠.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론을 한다나 그런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방 신자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헛되게 혼났습니다. 변론을 했다겠습니다. 그들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나 이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를 펼쳤을 때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 생의 가장 오점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실력을 그때 당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 용어는 여러분 읽어도 모릅니다. 우리 언어하고 틀려요.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의학 용어는. 똑같은 언어에도 의미 전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높이 보는 것은 굉장한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우리들은 못 알아. 여기 봐도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전달이 되죠. 의학 용어가 있죠. 철학 용어가 있어요. 퀄리티가 높은 거죠. 장돌배기 얘기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노가대판에 가서 저 일할 때보다 맨날 말하는 게 소, 돼지,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말끝마다 그런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른 거죠. 예, 언어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장돌배기 언어가 다르죠. 깡패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죠. 의사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죠. 고품이 엉키죠. 바울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지성 가지고 이들에게 한번 대적을 해보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호되게 해서 얘기를 하죠.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화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여기에서 호되게 해서 나중에 골로새서 기록할 때 헛된 철학이다. 철학이 헛된다고 에피쿠로스 앞에 쾌락의 인생의 목표로, 또 염세주의는 또 그 반대, 그리고 스토아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던 이성 고상한 논리를 펼쳐서 도덕적 삶 이런 것을 범신론으로 나중에 모든 것들 위에 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듣고도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보니까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논리를 펼치면서 얘기해봤지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도 바울이 귀신 신하라 막 가는 소리를 하냐, 너 그러면 네가 한번 논리를 펼쳐봐라. 그래서 오해부에서 오면은 19절에 그들을 붙들러, 그를 붙들러, 이것은 바울이죠.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북서쪽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옛날에는 그 재판석이라고 하는 높은 데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아덴에서 굉장히 격상 높은 곳, 철학을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자리를 한번 빌어줄 테니까 전부 내려다보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굉장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 선생 그럼 너 얘기 한번 제대로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펼쳐서 우리를 말해봐라.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바울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아레오바고는 그 하나님의 법정 재판소였고 종교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있는 얘기하는 고품이 장소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북서쪽에 위치한 전쟁 신안 아레스 언덕이 있고 돌을 깔아서 계단에 올라갔고 그 계단 꼭대기까지 가면 제사함을 받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5세기의 아델의 황금시대에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 장소였던 굉장한 구별된, 자기들끼리 성별된 장소입니다. 거기에 바울 선생님을 세워서 유명하죠. 아레오바고의 설교, 굉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탁 서서 바울이 그럼 한번 외쳐봐라. 너가 하는 철학적인 얘기를 들어보자. 이 고향이 어떤 곳이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나온 곳인데 너도 한번 읊어봐라. 그러니 20절에 이제 말씀이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한번 말해봐라. 21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에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라. 바로 바울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그네와 행인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굉장한 암시를 하는 거죠. 우상을 격분해서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우이독경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습니다. 교양과 지식과 자기 아집이 꽉 틀어쳐서 복음이 들어가죠. 이때부터 바울 선생님은 아마 완전히 복음을 달리 전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젖먹들 때부터 됐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훌륭한 고품위 인격과 철학적인 역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철학이니 철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논리를 펼쳤는데 달리 이외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말이 안 먹혀요. 오늘날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대학생들 보십시오. 지성인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이 굉장히 눈을 어둡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암송하니 교만, 거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창녀하고 세리하고 세상에 보면 장돌배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니 예수님을 주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천국에는 먼저 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낮은 마음이야, 깨어진 마음이야.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예수님 믿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안 깨지면 물질로 치고 두 번째 안 치면 또예요,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을 쳐서도 안 깨달으면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영혼만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육신이 오른팔이 말이 안 들면 오른자를 잘라버리고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곤란이 주고 왜 이런 환란이 있나,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개미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놨고 사람보다 들어와서 사람은 그게 살겠어요? 개미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놔봐야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악,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를 펼쳐봤자 열매가 없다. 22절에 바울이 아래 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덴에 딱 들어오자마자 곳곳마다 300개, 3만 개의 우상들이 있는 걸 보고 의문을 느꼈으니 이들이 종교심이 강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 지혜로운 접근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해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 오면 늘상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신자 교재로 1, 2, 3가를 복음을 가르쳐요. 우리 기남이 형제는 그 교재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다르게 접근해요. 기남이 형제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자기 혼자 깨닫기를 원해서 혼자 읽어 성경 보십시오. 또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본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전도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기남이 형제가 아주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다르게 접근해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철학 있는 사람은 철학 있는 사람, 장돌배기는 장돌배기 수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접근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복음이지만 접근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대단하더라 칭찬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접근해봐야 나중에는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별로만 내는 것이라라고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고백을 하죠. 아무리 그 박학다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근한 것은 여간 어려우죠.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한 것들보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길, 자기도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써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도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나는 신은 단도받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면서 그거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 범신론적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부뚜막에 이렇게 솥단지 위에, 옛날에 나무 때는 나무 위에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놀아서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누구에게 비해요? 그냥 비는 거야.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장독대에 가서 그 추운 거라도 머리 감으시고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누구에게 빌어요? 그냥 비는 거야. 아무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범신론이죠. 범신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인 단도법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아니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비냐? 그럼 내가 한번 종교스님 만든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마. 바울이 계속해서 접근은 항상 뭐예요?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지 않냐?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쭉쭉쭉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사들이 얘기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죽은 자가 부활하시다. 이렇게 접근을 항상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십시오. 완전히 아브라함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게 접근법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삶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맞게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빈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한 수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24절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우주 만물을 봐라, 해달별을 봐라.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신관입니다. 너희들이 신관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갖춰주겠다. 아무도 모르는 신이냐? 하늘과 땅과 너희들이 그 만든 모든 것들 전부 만든 만물, 해, 달, 별, 뭐 깊이 들어가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 우리 기남이 형제에게도 그랬어요. 마이크 한번 봐라. 마이크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지. 공장이 만들었죠. 그러면 더 들어가 봐라.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어디서 났나? 공장에서 녹여야지. 녹여서는 어디서 났냐? 돌거리에 났지. 그럼 돌은 어디서 났냐? 산에서 났지. 산은 누구 거냐? 모르지. 하나님 만든 거야.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온 거야. 그 근원을 따져봐라. 우주 만물을 그냥 생긴 것 어디가 있냐? 절대무에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신관을 정리를 해주기. 신관에 대해서 손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뭐 우리가 개미가 사람 집 지을 집에서 지어놓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국한되고 거기에 갖추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구가 얼마나 큰데 안 가본 데 많냐? 지구가 보다 더 큰 별들이 우주 만물에 수천억 개, 2천억 개가 넘는다는데 이 태양계처럼 있는 태양계들이 2천 개 이상이 또 있다는 거야. 태양계 중심으로 있는 것. 그 억청만선 우주를 생각해보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대. 우주가, 과학자들도 지금도 우주가 더 넓어지고 있대.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깨깨깨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를, 그 수많은 지구상의 바다에 존재하는 모래 숫자를 헤아려 봤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닷가에 이렇게 화오리기 나냐고. 수많은 바닷가에 존재하는, 굉장히 화오리기 나서 거슬리네. 그래서 수많은 바닷가에 존재하는 바다 알맹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얼마나 바다 알 숫자가 많냐. 근데 바닷가에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우주에 떠 있다니. 뭐 생각해 보세요. 한 주만만 해도 바다 모래 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공중에 떠있는 이 지구 같은 궤도 숫자가 더 많으니 이게 뭐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국간시키고 물건에 만들어갖고 비나이다. 생각으로 우리가 가도, 그 닭이 우리가 좀 느끼냐, 닭을 쫓지만 대가리 꽉 머리뽕 잡았고 다 감췄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실존에 대해서 그 신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인간이
내가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그 우주 만물에 계신 그 손으로 지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충족성, 하나님의 무한성, 이 신관에 대해서 그들을 깨워주는 거죠. 25절에 또 무엇이든지 불과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니라. 대단한 설교죠. 우주로 통해서 접근은 인류에게 26절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지. 우리가 보기에 유태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철아인이냐 하나다. 인간은 하나다. 아담 하나로 한 혈통으로 온 땅에 살게 하고 그 연대를 정해서 거주 경계를 바다가 경계선을 넘지 못한 것처럼 경계를 정하 우리의 심장의 경계를 우리의 사람의 경계를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빨리 죽고 싶어도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통치자다. 하나님만이 이걸 배웠군요. 이는 혹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노력하고 사모한 사람을 만난다.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냐 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나 어떤 사람들 말은 그들의 철학자들의 얘기했던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설교예요. 그들이 철학적인 논리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얘기들 그 철학자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나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나 클레안데스라는 사람이 말해서 주피터 신에서 나온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이 관계를 맺는 것 아레오베의 설교는 너를 살며 거동하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어떤 사람들 그게 철학자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바울이 바싹 깨집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만 나는 외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어떤 말과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만 나는 말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똥으로 더러운 것들로 여기겠다라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것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바울이 바뀐 계기가 여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논리를 필요 없다. 안 된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으나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만들고 생긴 것들은 있지 않다. 30절 알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여 예수 믿어야 되는지 뭐 철학 이게 아니다 이렇게 외쳐봤지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내가 얘기했죠. 베드로에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빌립 집사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스데반 집사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 사도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도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 어저께 설교도 우리가 몇 번 듣는 설교잖아요. 해방의 설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요 이거. 얼마나 믿냐 이 말이요. 또 듣네 설교.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기서도 또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리셨으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들으려면 그게 문제예요. 희한한 복음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에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하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데에 마음을 두고 썩어질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짐승의 동물로 우상을 바꾼 것이 인생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있다는 거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내가 다시 듣겠다. 두 파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라는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없어요. 몇 명, 불과 대여섯 명, 서너 명 외에는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조상적부터 유대인들을 향하는 복음을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았는데 여기서는 철학, 지식, 되는 퀄리티 언어를 썼지만 안 되더라. 이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말고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믿고 의지하여 천당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